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이 아침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들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동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7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으로.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또한 주님께서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든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곳에 나도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참 소중합니다. 세월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눈을 닦고 보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비하게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내가 내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 성경 한 권 한 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이 한결같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서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성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지만은 가장 사연이 많은, 좀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베드로를 빼놓고
다른 사람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모세와 같은 자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분도 계시고 다윗 같은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얼마나 그 베드로의 그 삶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하고는 별로 그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평생 뱃사람으로 고기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죠. 그렇죠? 자기가 실패했던 날, 자기가 하고 있는 정말 자기의 생업을 평생 하는 그 생업을 하다가 도대체 어디 있는 일인지 그 일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 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베드로의 심정, 그 베드로의 그 형편으로 들어가서 똑같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나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거두질 못해서 너무너무 허탈해. 내가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건지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피곤한 몸에 또 그 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봐라.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듣는데 참 희한하죠. 아니 당연히 그런 말을 하면 이 베드로가 말이지 재수없게 말이야 무슨 저 따위 말을 나한테 하냐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무슨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요. 그 물을 던지기는 한평생 베드로는 그렇게 고기 잡면서 지금은 그 물 다 걷어와가지고 그 물 씻고 집에 잠자러 가는 시간인데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집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가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건요, 우리 맨정신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도대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게 돼. 주님께로 나가게 돼요. 이게 또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주님께 나간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보면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계획도 아니에요. 나의 뜻도 아니에요. 내가 바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있어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도 그 똑같은 인생인데 아니 내가 더 멀리 갔으면 더 멀리 갔지 더 열심히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갔으면 달려갈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주님과의 만남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나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왔던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기를 적는 이 말 한마디를 적으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글을 적고 있었던 그 노년의 그 베드로의 심정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그림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숱한 세월을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지냈던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질게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저주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게 그냥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베드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는 그 거리에서 그 주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못 이겨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처럼 혹시나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이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못난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못난 베드로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배신자로 주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베드로였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가장 귀한 주님의 사도로, 여전히 예전에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 그가 큰 소리 치던 것처럼 그가 말한 그대로 베드로를 정말 가장 귀한 제자로, 사도로 주님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세상의 베드로가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처음으로 그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 설교가 얼마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던 그 음성처럼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전 가까워진 세월이겠죠. 그가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기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오순절날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말입니다.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희한하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방언으로 그 말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그 했던 그때 그 정인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야고보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앞으로 시험을 만나거든이 아니에요. 그 시험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시험 속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말 불구덩이 같은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과 정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서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에 있는 사연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베드로를 불렀듯이 너희도 내가 부른 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어야 돼.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보면서, 철없는 나를 보면서, 이미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줄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마음을 베드로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저 살지 마십시오. 저도 늘 그랬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마귀의 입속으로 그냥 삼켜지고 마느냐. 그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왜 내 마음속에 좀 더 깊이 다가오지 못할까요? 왜 주님과 나는 꼭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를 못할까?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부족했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정말 이 베드로들 주님이 끝까지 붙잡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내가 내 생명을 끊을 만큼 가로주다처럼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말 도무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끊임없이 물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고, 지금도 나의 마음은 그러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이 베드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다시 한번 깊은 사연, 그것이 그걸 뭐라 그러죠?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주님과의 사이도 그냥 슬픈 스토리가 아니라 행복한 스토리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떨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하면서 울고 실패한 베드로였던 그가 다시 주님과 회복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정말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느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얼른 모셔드리고,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우리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주님 모든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온갖 악한 것들로, 온갖 악한 괴계로, 질병과 저주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 이 세상 악한 것들의 종이 되어 주님, 정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깊은 그 사랑,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또 이 7월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 해도 또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맞춰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주님이 버릴 수 없는, 주님이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사랑받는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